성가대원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와서 오니까 좀 떨려요. 자주 나올 때는 괜찮은데 몇 년 만에 한번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좀 떨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맥주 감사절 해서 했는데 제가 떠날 때에 이제 그 부탁을 윤 목사님이 하시는데 뭐 추수감사절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이거는 담임 목사님이 잘 설명하실 거다. 그래서 부탁을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 자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니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추수감사절 이상의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윤 목사님이 뭐 내일 도착하신다니까 또 뭐 수요일 날이라든가 또 다음 주일이라든가 기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적잖아요. 몇 년에 한 번 왔으니까 더 중요한 걸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에게 만일이 있다면 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이나 저 같이 참 6개월이 벌써 지났죠. 오늘이 후반기 2022년 후반기 첫째 맞이하는 주일날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참 창궐하는 코로나19 참 이 종말적인 역병이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서 또한 더기다가 러시아가 일으킨 침략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그 침략하는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 전쟁의 참화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징조까지 느낄 정도로 그러한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확실히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늘푸른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 어떤 두려움, 낙심, 환난, 전쟁이나 역병이나 결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 27절 말씀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25절에 딱 한 번밖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어 성경이나 또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3번 나와 있습니다. 23, 24, 27절. 자, 그 설명은 이제 곧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생활하셨죠. 그 가운데서 많은 비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참 풍요하게 제 마음대로 잘 살았죠. 날마다 연회를 베풀고 참 호화스럽게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서 그가 원치 않는 참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떨어졌다고 했죠. 한편 남의 집 문전에서 밥 한 술을 구걸하던 이 불쌍한 거지 나사로는 개가 와서 그 나사로의 헌대, 상처난 헌대를 핥을 정도로 처참했던 이 나사로는 죽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가 그 주일학생들에게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그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고 어느 쪽 되고 싶느냐?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선생님하고 손을 들면서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나는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저것 선택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 말을 들은 교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이 학생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학생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죽기 전에는요 나는 부자가 되고 죽은 다음에는 거지 나사로가 될래요. 이 좋은 쪽만 선택한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이 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선택을 피하고 둘 다 좋은 것만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이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본문에서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 문장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만일이라는 조건의 접속사를 빼버리고 있습니다. 매 절마다 만일 뭐 한다면, 만일 뭐 나를 따라온다면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나 히브리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볼 때는 이 if라고 하는, 영어로 if라고 하는 그 뜻의 말이 23, 4, 5절에 세 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만일이라는 성경 원어의 뜻을 볼 때, 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중을 볼 때, 참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반드시 너희는 선택을 해야 된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번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23절이죠. 두 번째로 만일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잃으면, 너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게 되리라. 24절입니다. 세 번째는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잠 잃든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일은 만일 나를 따라오려고 결정한다면,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나를 믿으면 혹은 나를 존경한다면, 의심 없이 내가 생명의 구주로 오신 메시아 너희들이 믿는다면은, 나를 인정한다면, 이런 등등의 경우를 어떤 말로 표시를 해야 되냐? 관념적인 언어가 아닌 따라온다. 나를 따라오려면은,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할 때 참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주일학교 학생처럼 세상에서는 부자같이 살고 죽은 다음에는 나사로같이 가면 좋겠는데 한 가지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나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 보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실체라고 했습니다. 그림자가 아니고 추상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여행하고 예수와 운명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실제적인 요구라고 마가복음 3장 13, 14절에는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또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고난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없어져 지난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왜냐?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애들까지도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수가 있어요. 만 백성이 아직도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만일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질 때 손해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때문에 내 명예나 내 지위가 좀 손해를 봤다, 손실을 봤다, 그런 얘기를 듣죠. 여보, 그렇게 많은 학문을 가지고서 당신 꼭 예수를 믿어야 해? 주일날 한번 빠지면
안 되냐 말이야.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은 왜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주일날 되면 꼭 학질 걸린 사람처럼 떨어가지고서 누가 말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는데 교회 나간다고만 그러느냐고 말이야. 이런 말 들을 때 마음 한구석에 뭔가 부담이 되죠. 응? 새가 날아가야 되면은 연못의 그림자가 잠깐 쉬듯이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참 손해도 생각해보고 부끄럽고 후회스럽게 생각도 해보지만은 절대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후회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 교인이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갈라디아 6장 13, 14절이나 빌립보 3장 7절, 8절에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식이 왜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양반의 집안인 베냐민 지파 족속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고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율례 법도를 지켜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습니다. 또 당시 최고의 명문이라고 하는 다소대학 출신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매를 맞고 쫓김을 당하고 굶고 헐벗고 참 춥고 배고프고 자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 때문에 자기가 손해본 것을 낱낱이 들춰대면서 그래도 내가 보람이 있고 참 긍지가 있다고 자랑한 걸 보세요. 그런 분입니다. 그는 자기 각자의 십자가도 질 뿐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도 정말 한번 내가 담당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인에게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고 큰 손해를 본다고 했고 후회가 막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는 자랑과 기쁨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이요 빛나는 주님의 십자가가 네 생애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되는 조건이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지어질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은 무슨 생활입니까? 헌신과 봉사의 생활이라고 말하잖아요. 몇십 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는 다 안 지려고 그럽니다.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그래. 이러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할 일이지 나는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1, 20년도 아닌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시키느냐고 말이죠.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일 인류대학을 나와서 대학원을 마치고 또 학위를 받고 이제 원하는 회사나 직장을 입사하려고 할 때는 입사 조건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아는 사람에게 다리를 놓던가 또는 직접 찾아가서 관계 부처의 그 관계관을 만나서 자기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설명을 하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90도 각도로 절을 해가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그 관계관의 인상에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느니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입학시험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니느냐, 찾아다니면서 무슨 이유를 대고 어떤 조건을 제시받고서 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져야 돼. 초대교회에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있었죠. 우리도 안수 집사, 평 집사 있지만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볼 때 그 사람들을 히브리 말로 디아코노스라고 했습니다. 디아코노스. 이 말은 필요한 것을 채우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사람. 차 있어야 될 것이 비어서는 안 됩니다. 물 항아리에 물이 비어 있으면 물을 다시 채워야 하고 교회 안에 전기 담아 전구가 나갔으면은 쳐다만 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 것으로 갈아 끼워야 하는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부터 44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디아코노스, 필요한 것을 채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심판하셨어요. 예수께서 멸망을 받을 자에게 심판의 선고를 내린 말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지 아니하였고, 헐벗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다. 이런 등등의 선고를 한 말씀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심판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이 굶고 헐벗고 했습니까? 아니 언제 주님이 아파서 누웠습니까? 그 이유를 댑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참 없는 것까지 다 찾아서 갖다 바치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양치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 공양이라고 하는 번역된 말이 원래는 디아코노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참 필요한 것을 채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가 이 낱말을 여기서 사용하는 의미는 예수의 필요, 예수의 요구를 채우지 않은 것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자, 이 비유에서 예수의 필요와 예수의 요구를 채운 사람들, 곧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짐과 힘든 십자가를 지고 헌신 봉사를 함으로써 육신의 몸이나 물질이 조금 손해보고 희생된 사람들인 겁니다. 이처럼 봉사한다는 의미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 필요를 채운다고 하는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집사의 직분이나 또는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각 구역장, 기관장,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이 남은 채우고 있는데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에게 만일이 있다면, 결단이 있다면 하는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만일은 만일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결단이 사용된 말씀의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택이 더욱 어렵습니다. 모험이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이 매매 행위에는 물건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경우를 깊이 생각해 보면 너의 생명을 버리면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올 보상의 계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건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돌아올 것이 있다면 매매할 때 내가 그만한 가치를 받고 돈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던져라, 뭘 하라, 일반적으로 주님 말씀이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같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맡기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유대인에게 매를 맞고 발로 채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에 가시관,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목마르다고 할 때 물은 고사하고 참 시리신 초를 입에 대고 주먹질하면서 내 놈이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조롱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이제는 엘리야를 찾는구나. 엘리야가 네 하나님이냐? 엘리야가 와서 너를 구원시켜나 한번 보자. 문둥병자, 안진병이, 소경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또는 4,000명을 먹이고 그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7광줄에 남았다고 하는 거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예수를 모시다가 우리가 왕을 삼자. 그때는 언제고 며칠 안 가서 돌변해 가지고 예수한테 신세지고 하늘에 닿음이 없는 그 비밀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돌아서서 침 뱉고 발길질하고 주먹질하게 됐으니 세상이 예수를 버렸어.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를 모른다, 다 버렸습니다. 주님은 결국 저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외치면서 우리가 달려갈 때 포악한 로마 병정이나 참 악질 같은 유대인에게 맞고 터지고 못 가게 할 것, 주님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끝까지 신앙을 변절치 않고 바꾸지 않고 백절불굴의 신앙과 일사각오의 순교정신으로 주 앞으로 달려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만족할 정도로 예수의 요구를 채워주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 30절 이하의 말씀을 볼 때 거기 한 부자 청년이 나오죠. 이 사람은 내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뭐였습니까? 너의 소유를 전부 팔아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랬다면은 이 사기꾼 같은 놈, 남의 재산을 노리는 예수로구나, 이렇게 소문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소유를 전부 팔아가지고 예수 앞에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좇으라, 나에게 오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돈이 많은 참 이 집 부자였기 때문에 이 청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가 다시 주 앞으로 왔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재물 때문에 영생 복락의 축복을 놓친 청년입니다. 이 비유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부자는 절대 천당 못 가죠.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 버리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런 선택의 순서로 우리는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너의 생명을 잃으면 하는 이 표현은 옛날 왕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 군인의 충성이 연상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회사나 국가나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상관을 위해서 또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충성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향한 충성입니다. 세상에서 충성하면 너 진급시켜주마 말하죠. 진급되면 봉급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계장에서 과장, 과장에서 부장,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고 직책이 높아지는데 봉급이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유인력의 창시자인 뉴턴이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세 가지 사실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뉴턴은 인생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인생을 가급적 피하려는 사람,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안전하고 안일하게 쉽게 살다가 죽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신경 쓰는 것은 자기 건강, 경제적 안정, 이 정도의 그 삶의 목적이 전부라고 했어. 이 사람에게는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구하는 것.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달려가는 말에 목에 매달려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지만은 끌려가고 있을 뿐이지 자기 자신의 창의적인 노력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거 하나다 하면은 그것만 할 뿐이지 나머지는 가만히 있어. 도리어 쓸데없는 일이나 합니다. 열심히 살지만은 끌려가고 있을 뿐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고상한 목표가 절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인생을 도피하는 안일주의도 아니고 인생에 끌려가는 맹목적인 열심도 아니고 우주의 창조자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고 던지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오직 충성하는 사람, 보다 좋은 세계는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어진다. 뉴턴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턴이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 가운데 우리는 세 번째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의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요구의 선택은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것, 자기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죠.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자기를 빼앗긴다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표현처럼 나의 혼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가끔 사탄의 흥정에 넘어가서 자기를 너무 쉽게 맡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인간관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고 하나님이 목적을 받은 귀중한 나 자신인데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참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난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나를 이 땅에 보냈느냐?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참 육신의 정욕 이런 것이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의 출처도 하나님입니다. 나의 남편이나 아내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아들, 딸 모두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나의 좋은 직장, 직분 모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한 만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볼 때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아 운행하다가 마지막에는 주께로 다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밤에 밤잠 못 자고 애쓰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힘들게 번 참 소득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내 주인도 하나님이요 나의 갈 곳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만나는 것도 다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귀중함을 하나님께 연결해서 발휘를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만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만일 나를 따라오려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만일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잃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만일 내가 자기를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십자가를 지고 피로 강을 이룬 거룩한 이 순교 행렬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만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3절이야 27절에 기록된 이 3가지 만일을 빼버린다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의 피는 그 수가 차기까지 계속된다고 요한계시록 6장 9절이야 1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 수가 안 찼다는 겁니다. 순교하는 자가 만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결단이 없다면 교회 목사나 장로님들이 만일이 없다면 다른 데 가서 놀지 교회 왜 나오겠습니까? 왜 순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아는 것이 나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같이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지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강한 참 악한 세력이 있다 해도 주시는 말씀의 철장으로 다 때려부시는 강력한 군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가로막고 참 방해하고 뒷전에서 욕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주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무리들입니다. 자기 목에 메인 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느끼는 이런 생활이 있을 때 여러분이 보약을 먹지 않아도 더 건강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용감한 승리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백절불굴의 신앙의 삶은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로 모두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많이 있다면 이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결단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요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결단을 내릴 것이냐? 모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참 모든 것을 주를 따라서 나의 희생과 모든 봉사가 참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그러한 고귀한 결단을 오늘 이 순간에 다 내리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참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참 나 자신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의의를 느끼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참으로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생활로서 계속될 것을 약속하고 믿으면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